이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울이 이제 죽게 되었죠. 이는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강력한 원수였던 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어쩌면 평안한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랬는지와는 별개로 다윗의 인생이 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가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됐죠. 10대 중반의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어쩌면 무르익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죽었던 것이죠.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긴 했지만 그 아들람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세력들도 이제 상당해졌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전부터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일 역시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자로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갔던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 곧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어쩌면 반쪽짜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일부였던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는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나머지 지방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것이 본문 앞절인 9절에 나옵니다. 그는 다윗보다 훨씬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두 세력 사이의 전쟁, 즉 이 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겪은 일들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랫동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이제 또 사울이 죽고 왕이 될 기회를 얻었지만 또 다른 그의 즉위식은 미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광은 어떤 그의 보상은 또 보류되었고 또 다른 기약 없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이제 등극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았으며 그는 끊임없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뭐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즉 내세, 즉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믿거나 혹은 구원이 현실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오해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르고 온전한 이해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해일 수 있겠지만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부족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 이외에 천국만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크고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이 기쁨과 영광만이 가득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그 천국을 본향이다라고 표현하며 우리 나그네된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장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문제들, 우리의 필요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거나 획기적이고 만족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소위 수련회 후유증이라는 말, 기도원 후유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통용되고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기도의 집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큰 변화를 받고 결심해서 집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아무것도 현실은 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은 수련회 받고 막 은혜 받았어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수련회 갔다 온 빨래 세탁기 안 나와 하고 잔소리하고 공부해 이렇게 잔소리하면 별반 수련회 은혜 받고 왔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막 집안 어질러 놓으면 은혜 받고 왔는데 곧바로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뀐 것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 자신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래 가면 한 일주일, 한 2주, 한 달, 그 이후로 지나면 금세 사실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게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도 그렇고 나도 잘 바뀌면 좋겠는데 그러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뜨겁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금방 식어지고 지루하고 고단한 신앙의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변화들이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이 불타오르지만 이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식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마저 잘못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내세에만 있다라고 믿으니까 현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늘 이러한 오해의 현상들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세에만 있다고 믿으니까 이 현실은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이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어떤 역동성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믿음과 세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세상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사라지고 어떤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되고 세상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세상이 같아지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다분히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엄연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의 어떤 현상들을 피하고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글씨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그러니까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사귐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 즉 시간과 공간의 성격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시간과 현상들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의 성격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즉 시간과 공간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뭐 우연히 일어나는 현실도 아니고 그저 되론대로 살아가는 현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낸 현실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현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이며 이곳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영원한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을 잇는 그 다리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영광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실이라는 다리를 지나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고통 가운데 회복을 바라면서 비참함 가운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왕권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완전한 왕권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 영광의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은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사명을 붙잡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발은 지금 땅에 두는 동시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는 동시에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에 닥치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게을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며 아직 오지 않은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